자, 이번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 제자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 제자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5주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로망,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의 바람직한 모델은 바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롤 모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과연 그럴 만큼 바람직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배운 것도 많이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더불어 인간관계도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폭, 안목, 통찰도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혈질이 있는가 하면 소심한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동생애 중에 번번이 믿음 없는 모습 보이는 것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신 것일까요? 그들을 왜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신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열정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열정만큼은 다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신 12제자들의 탁월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은 무식하고 단순했지만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그런 예수님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헬라도 로마도 그들의 놀라운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그 열정의 수레를 타고 헬라와 로마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말씀의 초점을 열정에 맞추려고 그래요. 제자도의 한 부분인 열정, 그 열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사도행전 말씀은 바울의 3차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곳에 방문하게 돼요. 그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고별 설교 중에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열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정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열정의 사람, 그 열정의 사람은 성령의 메인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 사도, 그는 원래 예수님을 적대한 인물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변화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바울은 언변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말씀을 전하는데 2층에 있던 사람이 졸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2층에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언변에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인물, 그가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에 있어서는 뒤처지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4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이 그 거리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2만 킬로미터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뭐 그 정도 별것 아니겠지만 그 당시 걸어서 2만 킬로를 다닌다는 건 열정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열정이 있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고백 2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 보면 성령에 매여라는 문장이 나오고 있지요. 사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 인물이지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방문하게 돼요. 그때 아나니아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바나바의 부름에 따라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게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선교사, 우리로 말하면 선교사를 파송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그 말씀에 따라 이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이 나오지요.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아시아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윗지방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고 드로아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환상을 보게 돼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요. 그래서 최초의 유럽의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바울 사도의 출발점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가 바로 성령의 매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 자신의 계획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렇게 23절에서 간증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였다. 각 성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본인이 순종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은 이 바울 사도만 아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낙심한 적이 있어요. 절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들의 열정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게 돼요. 그래서 다락방에 들어가 나오지를 않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그 문을 박차고 나와서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 짧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일까? 성경은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겁쟁이에서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잃었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녹록치 않았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순교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들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사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를테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지요. 도마는 그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순교합니다. 바돌레메는 페르시아에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피부가 벗겨져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하게 되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를 당하게 돼요. 그런 핍박과 고난과 순교 앞에서도 그들이 중단하지 않을 수 있던 그 열정의 근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열정으로 예수님의 복음은 헬라와 로마를 거쳐 땅끝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성령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열정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enthusiasm이라는 단어이지요. 그 어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헬라어에서 왔다고 그래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en이라는 단어와 theos라는 단어예요. en은 아내, 영어로는 in이지요. theos는 하나님, 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된 열정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타버린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돼요. 무한한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에 매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면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것,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성령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라 성령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연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지요. 그 성령을 기대하며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고 있어요. 승천하시면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서두른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명령, 그 말씀에 따라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요. 마가의 다락방이지요. 그곳에서 전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왕도가 있다면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성령 충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는 열정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메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가잖아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영적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사람이 곧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곧 말씀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연후 낙심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열정이 다 식어버렸어요.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걸음에 동행하게 되지요.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해서 자기와 관련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낸 거예요. 그것을 그 낙심한 두 제자가 듣게 된 것이죠. 그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식었던 마음, 잃었던 열정이 회복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절망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열정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말씀과의 부딪힘이 있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잃었던 열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와 말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되고 그로 인해 열정을 회복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열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명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결박과 환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붙잡히고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리라는 것, 성령께서 일깨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어딘가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거기 가면 너 잡히고 매맞게 될 것이다 알려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참 감사합니다,
미리 알려주셔서 피할 길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개인의 안녕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평생 바울로 하여금 열정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한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그것을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지요.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요. 부족함이 있지요. 약점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그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명 안에 내재된 열정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봐도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도 인간이었잖아요. 맞으면 아프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고통,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간구하지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 주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사명이 그 연약함을 이겨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사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한 사명은 상황과 환경도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래, 우리는 연약함만 아니라, 개인적인 연약함만 아니라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힘,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가 바로 리빙스턴 선교사이지요.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의 능력이, 사명이 있으면 죽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죽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사명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 안에 있는 열정 때문입니다. 그래요, 때때로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 산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 그 산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지요. 중국에 관한 고사성어입니다. 중국 북산에 우공이라는 노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앞에는 큰 산 2개가 있었다는 거죠. 경관에도 좋지 않고 해서 어느 날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저 산을 좀 없애버리자, 평탄하게 만들자.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때로부터 산을 허물기 시작해요. 왕복 1년이나 걸리는 그 바다에 산을 허물어서 옮기는 거예요. 마침 옆 동네에 친구 지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만류한 거죠. 당신은 이미 늙었고 어떻게 그 큰 산을 옮길 수 있느냐. 참 미련하고 무모한 일이다. 그만둬라. 그랬더니 우공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비록 늙었지만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또 그 자식에게는 또 자식이 있고 손자도 있고 대대로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산신령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황상제한테 상소를 했더니
옥황상제가 거인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산을 옮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공이상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기게 되었죠. 우공의 열정이 삶도 옮기게 된 거예요. 사명의 능력입니다. 성경에도 스룹바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스가랴서를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돼요. 왔더니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더군다나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합니다. 공격해요.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런 어려움 가운데 스룹바벨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큰사나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성전을 완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그 사명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힘든 일이 비껴가지 않아요.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에 붙잡히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환경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에 따르는 열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역경을 이기는 능력,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또한 사명은 실패와 실수를 극복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그 실수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가이지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어느 날 바울이 1차 여행을 떠나는데,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이 마가가 동행합니다. 그런데 연소에서 그랬는지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만 중간에 도망쳐 버려요.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나중에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실수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가 포기했을까요? 절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금 그 실수를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다시금 열정을 불러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성경을 보면 바울과 화해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신실한 조력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가 실수를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도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명은 실패와 실수를 극복하게 하는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명감으로 자신의 부족함도, 또 환경의 제한도, 또 실수와 실패도 극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열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소망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소멸되지 않는 열정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 판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판도라라는 인간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그 신이 판도라, 인간을 아주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고생하는 인간을 위해서 신들만 가지고 있던 그 불을 훔쳐서 전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제우스에게 밉보였어요. 제우스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판도라에게 상자 하나를 선물로 줘요. 근데 프로메테우스는 절대 열어봐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판도라가 그만 열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각종 부정적인 것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 시기나 질투, 뭐 각종 질병, 죽음,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근데 무엇이 하나 남아 있었다고요? 판도라의 상자에 희망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남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인생이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다면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의 능력, 소망의 능력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는 한 포기할 수 없는 힘이 남아 있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주제인 열정도 소망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의 열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농부가 가을의 추수에 대한,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봄과 여름 그 고된 노동을 견뎌내는 거예요. 학생도 합격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늦은 밤까지 잠을 쫓아가며 공부하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도 출산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10개월의 그 고통을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아시지요?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활동했던 인권운동가예요. 지금도 흑백 갈등이 있고 하지만 그때는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인과 흑인 간의 갈등, 이 흑인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참정권도 없었고 차별받고 억압받고, 이제 그런 상황 중에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제 흑인과 백인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분의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명연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주의 윤리적인 포물선은 매우 긴데 그 포물선은 정의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매우 길다는 거예요. 아주 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향은 정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 비난과 비판과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도무지 자신이 꿈꾸고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둠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의의 방향으로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소망,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단하지 않고 그 인권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속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가 열정이 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를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혈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의의 멸관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그 열정을 지키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주제에 따르면 열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열정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해요. 사명에 붙잡힐 때 가능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일깨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열정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열정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됨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므로 성령께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가 사명에 붙잡혀 또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